할렐루야. 아프리카에 특이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새가 있었어요. 그 새는 갈대만 보면 갈대를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걸로 둥지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는 아주 특이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새였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조류학자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새알 몇 개를 가져다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인공 부화를 시켰어요. 그 새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성장하니까 갈대를 딱 보는 순간 달려들더니 팍 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둥지를 이렇게 만들고 어김없이 밑에다가는 구멍을 딱 뚫고 새가 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새는 막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밑으로 왔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새가 낳은 알 가운데 또 인공부화를 또 했어요. 그래서 무려 5대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인공부화, 또 성장하면 또 알을 낳으면 인공부화 그렇게 해서 5대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 새를 데리고서 그 새들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딱 그 새를 놓아주자마자 갈대를 딱 발견하더니 갈대가 확 쪼고 그걸 가지고 둥지를 딱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어김없이 구멍을 밑에다 만들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천적인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유전자 안에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선천적이라 그것이 쭉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 본성도 그와 같다. 인간이 그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처음 인간들이 지었던 범죄가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는 불순종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더니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그 최초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로부터 역사가 수만 년 지났습니다. 수천 년 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전하고 있죠.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감옥은 차고 넘쳐나잖아요. 차고 넘쳐나 계속 짓는 거지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천적인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인간들이 보여줬던 그 죄된 모습이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더 관영하면 관영했지 덜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선천적이냐 이게.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구에 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은 그걸 얼마만큼 어떠한 확률로 쳐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타자의 타율을 정합니다. 타율. 한 10번쯤 던져가지고 3번쯤 쳐낸다 그러면 한 3할 때 타자다 그러는데 이 3할 때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3할 때 정도 타자가 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10번 던지는데 5번 정도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친다. 한 5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타격 신이다. 타격 신. 타격 왕이다. 이런 호칭들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10번쯤 던졌는데 10번을 다 쳐낸다.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18. 저는 욕을 한 적이 없어요. 18대 타자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나는 100% 도덕적으로나 거룩성에 있어서 완벽하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나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나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감히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그렇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 앞에도 나는 완벽하다, 나는 거룩하다, 도덕적인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죄가 다 나타날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선대가 지었던, 아니면 뭐 인류가 지었던 그런 죄의 유전이나 그런 현상들이 어김없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나타나나?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전가다. 죄의 전가. 우리가 전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전가. 이거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게 전가인데, 사실은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아주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넣어줘서 셈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뭘 딱 줬는데 거기서 막 더하기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의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전가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준 그것 때문에 아무튼 셈법이 달라지는, 그래서 가치가 향상되어지든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악인이 되어지든지 내 영향을 아무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전가라고 하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였다. 근데 범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그의 후손에게도 곧바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옮겨졌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옮겨졌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 이런 거죠. 이것도 우리가 전가라고 말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나한테로 옮겨졌다.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의는 나에게로 옮겨졌다. 이것도 우리가 뭐 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용어예요. 죄의 전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전가라고 말한다. 근데 이게 전가되는 것에는 이렇게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런데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 자,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대장은 누구? 사탄이죠. 그죠?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대장인데 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자식을 낳고 이래가지고 그 타락성과 죄악이 계속적으로 옮겨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개별적이에요. 이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대장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존재했던 그 타락한 천사는 지옥불에 다시 던져지기 전까지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집어 놓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천사는 개별적이었는데 인간은 유전적이다. 이게 인간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에게 있었던 죄의 여러 속성들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날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떤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개별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전가된다. 이렇게 전가돼서 내려온다. 전가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가돼서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내려온다. 내려와서 일부러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죄를 지어요. 일부러 그거를 학습해 준 적이 없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현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앞쪽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죄의 전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책이 나타난다. 죄책. 그건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연결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현상이 다 나타나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오염입니다. 오염.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내려가고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간의 죄는 최초의 인간들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영악하고 죄가 훨씬 더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죄가 더욱 편만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성선설, 이렇게 아기 엄마들 이렇게 아기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천사인 줄 알아. 그죠? 아이가 다 이렇게 태어나면 빵긋빵긋 웃고 똥 싸고 먹여주기만 하면 그냥 뭐 재밌게 놀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무조건 그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절대로 그 아이가 천사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도요,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만약에 교사가 딱 이렇게 자리를 비워봐요, 막 천국을 이룰 것 같죠. 이렇게 아이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뒤에 가다 발로 차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아이들도 여러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선설은 그럴듯한 이론이긴 한데 아무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선설은 그냥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 천사야. 근데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다 죄인이 되는 거야, 악인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 아기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들이 많이 크죠. 하지만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유전, 죄의 전가, 이거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자,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든지 돌을 막 닦는 도인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스님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도 없도다.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탄생의 방법이 달랐죠. 우리 인간하고 달랐습니다. 성령 잉태됐잖아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가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죄의 유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리고 동정녀,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지시니까 그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보편성이다. 죄가 이렇게 죄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고 죄가 오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가 보편적으로 다 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죄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인자예요. 그런데 재판하다가 논쟁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염색체, 그 유전자 그 염색체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Y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해서 재판정에서의 논쟁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이 특별한 그 Y 염색체가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었고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왜 이 사람은 유독 다른 살인자들에 비해서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유전자와 염색자가 따로 있다. 이런 걸 막 이제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다시 막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그것이 선천적으로 살인자가 되게 하는 유전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이 염색체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감형됐어요. 약간.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죄의 형질이 있다. 죄의 형질. 이것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어떤 죄의 염색체랄까, 죄의 유전자랄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성장만 하면 시기하고 묘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또 일정 정도 성장만 하면 똑같은 현상들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양상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성숙해서 그렇다. 아직 사회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질서를 잡고 교육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하면은 완전히 질서를 잡고 막 규율을 부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 죄성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급 학교로 또 가고 또 상급 학교로 가고 가면서 여전히 그걸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미성숙함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어떤 죄의 어떤 그 본성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걸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조율하고 할렐루야 도덕과 윤리로 잘 그것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죠. 뭘로?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죠? 법을 가지고. 또 그거보다 더 센 건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죄지면 안 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통제해서 그렇지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부처님 반토막 같은 또는 예수님 반토막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 안에 그런 속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걸 억제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 쫙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때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가도 그 자리를 싹 지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험난한 신앙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종교사적으로도 다 그거는 뭐 입증할 수 있어요. 옛날에 원시 종교는 왜 인신제사를 많이 했을까? 왜 인신제사를? 인신제사를 하다 안 되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나중엔 동물제사로 넘어갔어요. 근데 인신제사를 초기에 왜 했느냐? 뭐냐면 신이 보기에 사람이 범죄하면 신이 노여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인신제사를 이렇게. 인신제사를 예전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슬람 같은 경우도 죄의 보편성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그래서 알라의 뜻에 반하는 것은 칼로 갖다가 거기는 거의 용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의 보편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강력한 이렇게 강력한 형벌 이런 걸 가지고서 통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죄의 보편성 다 인정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서 마음을 쫙 비우고 욕심을 쫙 내려놓고 그거 끝나면 또 욕심 생겨요. 끝나면 막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 이런 거. 힌두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들이 요가를 많이 합니다만은 죄의 보편성 같은 거를 다 인정하고 이 요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또 참회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걸 보면 모든 종교도 원시 종교로부터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종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통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다 입증이 되어집니다. 죄의 보편성.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보니까 다 엉망이야. 그죠? 인간이 불완전하고 감정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 돼야 된다. 이성적 사람이. 그 지성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억누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정신, 철학 이런 어떤 그 학문적 세례나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인 세례를 받아서 이 내 안에 막 있는 게 꿈틀꿈틀 되어지는 절대악을 절대 정신을 가지고 찍어 눌리고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찍어 눌러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철학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문학은 안 그래요? 문학? 어떤 문학책을 하나 딱 봤는데 처음부터 선해. 결론도 선해. 그러면은 몇 페이지 안 보다가 던져버려요. 재미가 없잖아요. 막 선과 악이 막 이렇게 막 갈등을 막 일으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학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인간은 악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악인이 선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선한 사람이 승리를 했다더라. 이래야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 뭐 희노애락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악이 딱 시작됐는데 끝도 악이야. 안 봐요. 선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선이야. 안 봐요. 재미없어서.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또 인생을 통하여 그걸 잘 이게 다스려 가느냐. 그래서 이게 문학의 책들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신앙시라든가 여러 시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겼나이다. 뭐 이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앙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막 이겨나가고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당연히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한 10군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우리 교회는 아주 친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기도 전에 벌써 저게 떠요.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보편성이 등장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 46절. 열왕기상 8장 46절. 다 같이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이렇게 헌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 때도 아까 그 성경 본문은 창세기는 노아 시대 때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창세기 노아 시대 때 지나서 왕조 시대 때까지도 계속 죄악이 관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욥기 14장 4절. 이건 좀 중요해요. 욥기 14장 4절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그러니까 죄의 유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이건 아주 똑 떨어지죠. 이거는 영화에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과 유전적인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9절. 잠언 20장 9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까지가 시가서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가서. 시가서 전체가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나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중생하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죄의 보편성 앞에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마땅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서 두 가지 얘기만 하고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영화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벌코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도덕적 의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영아들은 완전히 이제 애기들이니까 그 모방을 하거나 습득된 죄는 없어요. 그렇죠?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응앙하고 있으니까 모방하거나 습득한 죄는 없어요. 사회화 되어지면서 그 갖게 되는 어떤 자범죄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느냐? 이 죄의 유전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으로부터 이 아이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면.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돼요. 바르게. 영이 바르면 나머지는요 잠깐 넘어졌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바르게 이렇게 성장시켜야 돼서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영유아부터 막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영유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영유아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왜 사망이 있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해서 다 그런 죄의 유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바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태초의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 죽었어요.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하면 저는 벌써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우리에게는 당장 그렇다 할지라도 죽음이 안 찾아와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 태초의 인간이 범죄해서 형벌로 그와 그의 후손들 전체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게 아니라 왜 우리 조상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느냐, 억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그 아담이 범죄해서 그 아담과 후손들 전체가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죄를 질 때마다 죽음으로 정죄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며, 할렐루야, 인류 역사가 기회가 쭉 있잖아요. 기회가 우리 한 개인에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나니 내가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